왕의 옆에서 묘락을 가진 사람이 책사죠. 군대가 아무리 커도 책사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집니다. 압살롬의 책사는 누구냐?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의 책사는 누구냐? 후세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편이었죠. 그렇죠? 다윗의 책사였어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으로 붙은 사람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책사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목숨을 걸고 위장해서 압살롬의 그 궁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후세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다윗이 피난길을 가는데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붙었던 책사인 아히도벨이 기가 막힌 묘략을 내서 이제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죠? 오늘 밤 왕이요. 이 왕은 아니죠. 아직 이 압살롬이요. 이 사람은 왕이 될 거니까 자기 마음에는 이 압살롬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 밤 군대 12,000명만 주면은 끌고 가서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쟁은 타이밍입니다. 요때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쫓아가서 백성들 쫓아가면 다 놀래서 다윗의 군대도 흩어질 거고, 그때 백성들을 죽이면은 당신의 명성에 금이 가니까 다윗 그놈만 죽이면 됩니다. 다른 거 소용없고 다윗만 죽으면 됩니다. 다윗 하나 죽이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략이 아주 뛰어나고 전쟁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략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 다음 17장 4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어느 정도 전략이 탁월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야, 정말 대단하다 이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우리는 이 아히도벨이 누군길래 멀쩡하게 다윗의 편에 붙어 있다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 편에 들어가서 스스로가 압살롬의 책사로 자청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성사학자들은 여기 대해서 대부분 많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제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인즉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자기의 손주 사위를 다윗이 죽인 거예요. 손주 사위를, 자기 손녀를 데려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뺏어가지고 자기 여자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손녀가 이제 나중에 왕비가 되는 이런 건 있었지만은 할아버지 입장에선 자기의 손주 가정을 깨뜨린 장모인 누구죠?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오늘 이 과정에서 보면 그것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거예요.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왕이잖아요. 자기는 힘이 약하고. 그런데 웬일이에요? 다윗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게다가 압살롬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틈을 타서 압살롬 편에 붙습니다. 복수의 칼을 꺼낸 거예요. 이 상처와 한이 얼마나 컸는지 이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이 계략을 가르쳐달라고 하자 첫 번째 계략이 뭐냐 하면,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후궁 10명을 놔두고 떠나지요. 그 10명을 왜 놔뒀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거예요. 그 여자들이 무슨 성을 지키겠다고 데려가야 되는데 자기 아내들 10명을 놔뒀는데 이 아히도벨이 이 누구예요? 압살롬에게 백주 대낮에 옥상에 끌고 가서 모든 백성이 보는 데서 강간을 시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 거예요. 그야말로 복수열전이죠. 일반적으로 상대의 왕을 죽여도 그냥 죽이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의 집안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당해봐라. 너도 당해봐라. 너도 내 손녀딸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게 지금 이 장면으로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아히도벨은요 정말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사로 주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얘기하면 삼국지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아히도벨이거든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요 평생을 자기의 시간과 하나님의 은사를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자 그는, 여러분, 마지막 이 사람이 내일 나오는데 이게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하자 목매달아 죽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수성가할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어려웠고 가난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자수성가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가난과 상처가 성공으로 이끄는 동기부여는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 그 안에는 원수 갚는 일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되는데, 아히도벨은 물론 다윗이 잘못됐지만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과 이 복수심에 불타니까 이거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정말 겉으로는 유순하고 온순하신데요,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오랫동안 상처가, 배우자도 모르고 아이들도 모르는 상처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불쑥불쑥 그 상처가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히도벨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그에게 주셨던 출중한 지혜가 원수 갚는 일로 사용되지요. 자,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진행됩니다. 아히도벨의 말을 잘 들었던 압살롬이 그대로 가면 돼요. 그대로 했으면은 그날 밤 다윗은 죽습니다. 그가 말한 건 정말이에요. 전쟁의 ABC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이 갑자기 아히도벨을 뒤로 부르고 누구를 부르죠? 후세를 부르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이상해졌어요. 오늘은 이 시간은 압살롬이 이상해졌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 말을 보세요. 17장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알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을 듣자 아니라. 아니, 그냥 아히도벨 말 듣고 행했으면 전쟁에서 이길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후세의 말을 듣자고 하는 거예요. 후세는 지금 뭐죠? 위장돼 가지고 다윗의 사람인데 압살롬 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야말로 스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성서학자들은 왜 압살롬이 바뀌었을까? 아마도 압살롬은 두려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크는 거를 견디지 못하거든요. 아히도벨이 너무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따라가니까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자기가 왕이 될 건데 자기가 작아지는 것 같은 그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그 생각이 많아진가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결국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압살롬에게 이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왕이요, 아히도벨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다윗은, 당신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지금 쫓아간다고 했다 다 죽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매복을 했거나 아니면은 다윗은 다른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요, 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모으십시오. 그러니까 뭐죠?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후세는 벌어주는 거예요. 모든 군대가 다 모인 다음에 압살롬, 당신이 가서 다윗을 치십시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압살롬은 또 내가 우쭐해지니까 보니까 후세 말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따르죠? 후세의 말을 따릅니다. 후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7장 14절 압살롬과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자, 여러분 이제 이 과정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놀랍게도 이상해진 거예요. 압살롬과 그 측근들이 분명히 아히도벨의 말이 다 옳게 여겼는데 그 사람보다 더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후세의 계략을 결정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절, 오늘 매일 성경의 맨 마지막 본문에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자, 후반절 말씀 보겠어요? 이는 왜 이렇게 됐냐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음이었더라. 자, 이 원어에 가장 가까운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도발에 이 도벨의 묘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뭐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묘략을 좌절시키시고 하나님의 묘략이 등장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묘략, 하나님의 그 의인의,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하심으로 다윗을 다시 한번 살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이 주제의 본문의 주제는 두 책사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을 옆에다가 두는 것이 좋으냐라는 것이 이 본문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그것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도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 아히도벨의 인생이 되지 말고 후세의 인생이 되지 말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자도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정도의 교훈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사무엘하 17장 14절, 이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음이었더라. 사람들의 이야기로 점철되고 누군가를 내 옆에 두면은 내 인생이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음이니라. 뭐죠? 여호와의 주권의 회복이 이 사건 속에서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제는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든지 그 안에 나도 그 안에서 적용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빠져있는, 하나님의 단어가 사라질 때, 즉 역으로 말하면 나의 묘략이 성공될 때, 하나님의 단어가 사라질 때, 역으로 말하면 나의 묘략이 성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밧세바 사건부터 자녀의 피비린내 나는 사건부터 해서 오늘 피난까지 가면서 이 모든 무너지는 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세밀하게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묘략이 들어갈 때 나의 묘략이 폭로됨을 사무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은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뭐죠? 인간의 마음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묘략이, 인간의 재주와 인간의 생각이 선한 것 같고 나름대로 잘 가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오히려 나의 묘략이 성공되는 그 시간이 밧세바를 만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역설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을 가지고 보질 않으면 우리는 좋은 사람을 옆에 두면 인생에 성공해, 나는 아히도벨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기서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에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략으로 살아왔던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래서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의 그 고백이 뭐냐 하면, 당신의 인생이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으로 살았지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나는 나의 묘략이 큰가? 하나님의 묘략을 의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는 것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지금 다시요,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생각대로 잘 되고 계십니까?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볼 때 여러분의 기도대로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어머니라면 이때가 위기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믿음을 놓치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하나님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의 모략은 성공했는데 하나님의 모략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나의 모략이 좌절되었을 때의 기도인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기도하세요?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세요? 나의 묘락이 좌절됐을 때. 언제 다윗이 기도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기도했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칼과 떨림새에서 기도했잖아요. 어느 날 왕이 된 다음에 다윗에게 사라진 게 있어요.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왕궁에 거닐다가 밧세바 보니까 남의 아내인데 건들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자기의 충복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데까지. 그러면서 자녀들이 피바다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다윗에게 기도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예배란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윗이 예배를 안 드렸냐?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뭐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의 예배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이니까, 저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은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언제 드러나냐면은 사무엘하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서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은 자기에게 책사예요. 이 사람을 가장 의지했다고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압살롬과 모반한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게 기도입니다. 이 표현이 기도예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묘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묘략이 이기게 하옵소서. 뭐를 회개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동안 아히도벨의 묘략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씀에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묘락이 시작되는 순간. 언제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요? 나의 묘락이 좌절됐을 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잘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때부터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계략이, 하나님의 묘락이 실패되고 나의 묘략이 성공되는 그 순간 다윗은 밧세바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냐? 너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있냐? 십자가의 구원의 도가 있냐? 나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묘락이냐? 내 삶에는 십자가가 기억되고 십자가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주일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인커리지, 격려하고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의 말씀이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썬데이 크리스찬 해도 됐어요. 우리 교회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교회다, 양육하는 교회다. 주일날 멀쩡한 옷 입고 와서 예배 드린다면 6일 동안 죄 다 지은 다음에 또 7일째 뻔뻔하게 오면은 그게 지속되질 않아요. 나중엔 영적 우유부단함에 걸려요. 결국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다윗이 이 부끄럽고 이 피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다 여과 없이 폭로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냥 다윗이요, 골리앗하고 이겼어요. 그 다음에 공주하고 결혼하고 좀 뭐 고생은 했겠지만 마침내 행복하게 살다가 왕이 되었다. 해피엔딩. 뭐 희망 고문이라도 뭐 이렇게 좀 하면은 그나마 좀 얘기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으로까지 세우셨어요. 가난한 목동으로만 있으면 다윗은 죄 안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궁으로 보낸 것은 나의 모략을 의지하고 갈 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수준이 안 됐던 거예요. 말씀을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광야구나, 이 땅 광야구나. 아무리 부자도 병들고 아무리 있어도 생명이 유한하구나. 뚜껑 열고 보니까, 지붕 열고 보니까 다 그 사람이구나.
인생이 광야라는 걸 깨달아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로소 이 고백을 모든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 철저하게 온 몸으로 부닥치면서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요, 인생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욕망, 찌꺼기, 탐욕이 어떤 건지, 그것이 어떻게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뜨끔뜨끔한 거예요. 나는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지 마음으로는 100번을 안았거든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떤 누구도 이 말씀에서 피할 사람이 없구나.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자식 의지했던 암논, 압살롬 다 무너지면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정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내 모습, 나는 구원의 가능성이 0.0000001%도 없다고 하는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유형을 총망라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발가벗겨져서 자기의 의라고는 하나도 없이 바닥을 친 그를 비로소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천만에요. 유다가 다말에게 너는 나보다 옳도다, 내 의가 나보다 옳도다 그랬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구약의 율법과 언약을 성취하는 새 언약의 첫 번째 첫 구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으로 다윗을 세운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옆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전히 지금도 아이도벨이나 후세입니까?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아이도벨도 떠나고 후세도 떠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그는 봤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wonderful. 그리고 그는 모사라, 카운셀러. 가장 지혜로우신 분, 가장 모략을 가지고 계신 분. 모사는 모략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모사라, Almighty God, 전능하신 분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묘략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보여지는 그 사람도 귀하고 그 사람이 힘이 되지만 여러분 정말 옆에 계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 옆에 이 물질 때문에 내가 그나마 삶이 괜찮고 그 보여지는 건 잠시 있다가는 거예요. 그거는 또 두려움을 주고 또 걱정을 줘요. 거기 붙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본질을 명확하게 말씀으로 파악하고 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분만이 카운셀러, 그분만이 영원한 묘략을 가진 모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신실하게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거예요. 나의 묘략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지금 여러분 옆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고 그분만이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